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 입성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먼저 예배에 앞서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우리가 지켜야 할 몇 가지를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예배 드릴 공간을 깨끗하게 미리 준비하고 정숙하게 구별하십시오. 가급적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 드리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가급적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와 같은 복장을 갖추십시오. 예배 시간 5분 전부터 마음을 모아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중 진행되는 찬양이나 성경 봉독에는 반드시 참여하십시오. 예배 중에 자리를 뜨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 각자 스마트폰을 꺼내서 보기보다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과 찬송가를 펼쳐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미리 마음과 또 예물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각 가정에서 준비한 예물들은 모아두셨다가 교회 주부에 안내된 계좌로 송금을 하시거나 아니면 교회 출석하실 때 한꺼번에 드리면 좋겠습니다. 축도 후에는 바로 모임을 피하지 마시고 가족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회와 이웃들을 위해서 그리고 온 지구촌이 지금 전염병의 공포에 휩싸여 있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2020년 종려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당연히 거부할 수 있으셨고 또한 주님이시기에 그 길을 외면하실 수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그저 한 의인이 불강력의 상황 가운데 지혜가 없어 피하지 못하였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누어 주실 때 이미 주님께서는 자신을 그렇게 드리고자 하셨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오늘 그 옛날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호산나 외치며 주님을 왕으로 환영했던 그들의 그 목소리로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경배와 찬양으로 고난의 길을 가시는 영광의 주님을 그 귀한 걸음을 찬양합니다.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는 주님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남김없이 고백합니다. 거듭난 인생이라 우리는 그렇게 믿으며 살았으나 우리의 지나온 발자국은 내 의지와 전혀 다른 어둡고 암울한 골목으로 길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연약함을 핑계로 나를 방치했고 세찬 쇠파의 힘에 제대로 맞서보지도 못했습니다. 잃는 것이 많을까봐 걱정했고 더욱이 희생해야 한다는 두려움마저 나를 더 나약하게 만들었습니다. 당당해야 할 곳에서 나약했고 겸손해야 할 순간에 너무나 교만했습니다. 내 주머니를 열어야 할 사람들을 만났지만 외면했고 내 손길이 지금 간절히 필요한 이웃이 곁에 있었지만 나는 그 일을 하찮게 생각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 가치 있는 인생의 의미도 모른 채 그저 내 욕망을 따라 그 욕망이 이끄는 그 길로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뜻을 외면하고 주의 교훈을 따라 살지 못했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시간 진실된 회개를 주님께 드리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130번 고난주간 1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이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어린 나귀의 등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주님, 그 길이 정녕 고난의 길이고
또한 멸시의 길이며 종국에는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며 죽어야 할 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거침없이 내디디셨던 주님, 종려나무를 흔들며 환영하는 어린아이들의 찬송과 환호에 기뻐하시며 우리를 위해 진정한 왕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맞으며 우리가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 우리를 위해 이루고자 하셨던 그 구원의 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참혹한 길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한 주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를 이 거룩하고 은혜로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전한 헌신이 있고 자기 부인이 있는 희생과 겸손의 예배를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권세와 욕망 아래 굴복했던 우리의 심령을 온전케 해주십시오. 그리해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이 시간 바라고 경배하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진실이 하수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권력에 의해서 힘이 남용되지 않게 하시고 돈의 힘으로 세상을 어지럽히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민초들이 가진 소박한 꿈들이 꽃을 피게 하시고 불의한 자들의 악한 흉계가 힘을 얻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선한 의지와 인도하심이 이 땅 가득히 넘치게 해주십시오.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인생들이 되게 하시옵고 우리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 양보와 손해 그리고 앞서 행함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할 때임을 알고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이 땅을 구원해 주옵소서. 질병 앞에 나약한 우리의 모습을 겸손히 인정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욕망대로 살던 세상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며 우리의 구원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질병의 최일선에서 앞서 싸우는 의료진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희생과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속히 이 땅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의 그 순간이 오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주간 우리는 더욱 빛을 잃어가는 세상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더 없는 절망과 깊은 어둠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믿습니다. 새벽의 어둠이 짙어질수록 여명은 더 찬란하게 될 것이며 우리를 어둠과 죄악으로 이끌던 흑암의 세력은 부활의 아침과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세상의 권세를 능히 이기고도 남을 주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드리는 이 예배가 그런 확신과 믿음의 결단을 굳건히 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 앞에 드리워진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을 즐거운 마음으로 어깨에 둘러매게 해 주십시오. 주님,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십시오. 예배당이 아닌 이곳이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연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굳건하게 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며 주님, 사람의 음성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집중하며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셔서 우리 속에 있는 선입견과 편견 그리고 이기심과 교만을 물리치고 온전히 말씀에 녹아내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질보로 고통받는 교우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박상인 원장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항암에 남은 모든 절차들이 하나님 붙드시는 귀한 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과 생명의 시간들이 되게 하시며 절망과 좌절을 물리치고 힘을 내어 일어설 수 있도록 사랑하는 아들을 붙잡아 주시며 함께 그 손을 붙들고 계신 우리 조집사님에게도 주님께서 놀라운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고 모든 위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며 어떠한 하나님 악한 영의 공격에서도 하나님 상하거나 해함을 입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당당히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각자의 사정과 형편을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생각으로서 교회를 떠나 있는 많은 교우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모은 그 손길 위에 함께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성령님 안에서 같은 곳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더욱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방주재단과의 지대한 격정 싸움이 속히 하나님 막을 내리게 해주시옵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의 공의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이 과정들이 사람을 쓰러뜨리고 무너뜨리는 시간들이 아니라 찢기고 상한 마음들이 회복되어지며 나누어진 것들이 모아지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손길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주장하여 서로의 마음 가운데 미움과 또 하나님 저주가 싹트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 부름의 가치만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겸비해가는 시간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방주교회 예배처를 기억해 주시옵고 이 교회가 하나님 이 땅 저지에서 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소한 잘못들, 우리의 하나님 잘못된 생각과 판단들로 인하여서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굳건히 왕성히 서가며 그래야 이곳에서 구원의 나팔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건물을 임대해 준 하나님 주인의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그 가정을 지배하고 있는 사신과 우상을 물리쳐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 그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그것을 필두로 하여 이 저지가 하나님께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국의 많은 곳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 많은 어려움과 아픔 속에 있습니다. 주님, 그것이 결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선택을 통해 세상의 위로가 되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자부심으로 여기게 하시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자리 잡는 교회 되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시며 마치는 시간까지 주신 그 순서들마다 하나님 예배하신 귀한 은혜가 우리 교우들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4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수고
구약성경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02페이지입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무르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선택 그리고 외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고자 하는 룻의 간청이 나오미에게는 썩 그렇게 현실로 와닿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미 오르바는 신속하게 어머니의 배려를 감사하게 받아들고 새 신을 신고 모압으로 얼른 뛰어갔습니다. 당연히 룻도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건 의외의 복병을 만납니다. 사실 나오미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만 자신의 입 하나 건사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저 베들레헴에 가더라도 친족들의 신세를 져야 할 형편입니다. 나오미의 미래는 사실상 그래서 불확실합니다. 그런 형편에 입을 하나 더 보태는 것은 더욱 현실성이 없는 선택입니다. 이럴 때 룻을 바라보는 나오미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눈치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는 철부지 며느리 딱 그 정도입니다. 이미 우리는 나오미의 호의 속에 담긴 진실을 어느 정도는 알지 않습니까? 남편 잃은 두 며느리들에 대한 걱정보다 사실은 스스로 자신에 대한 확신이 나오미에게는 없습니다. 나오미는 그래서 자신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려는 룻을 말립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그때 이 말씀을 곰곰이 곱씹어보면 여기서 또다시 나오미는 자신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말씀의 중간에 그녀는 며느리에게 고향의 부모에게 돌아가거라 그렇게 해도 무방할 것을 굳이 여기서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노라. 누가요? 오르바가 그렇게 했노라 말합니다. 나오미는 이 말씀으로 미루어 보건대 여전히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그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불쌍한 한 여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기회지 않습니까? 그것을 도리어 하나님의 자녀인 나오미가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본문을 원문으로 보다 보면 이 구절에 있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 나오미가 오르바와 같이 룻에게도 돌아가라고 명한 대상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그의 신들이라 그러죠. 바로 이 그의 신들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엘로에하입니다. 엘로에하는 3인칭 여성 소유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룻의 신이다, 신들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겠죠. 그런데 이 엘로에하의 원형이 뭐냐면요, 엘로힘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와 함께 새신자반을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성경은 복수형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기억나십니까? 자, 우선 이 엘로힘이 성경에서 제일 먼저 사용된 것을 말씀드리면 아마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바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베르시 바라 창조했단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엘로힘 이렇게 나옵니다. 하샤마임 웨 그 다음에 땅을 표현하는 하렛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할 때 이 하나님이 바로 엘로힘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로힘은 하나님을 뜻하는 엘의 복수형입니다. 이때 복수형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칭하기 때문에 복수형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문장 구조상을 보면 이 복수형인 엘로힘은 항상 단수로 쓰여지게 됩니다. 이것은 문법상 명백한 오류입니다. 그러나 삼위일체의 신관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복수지만 그들은 예외 없이 모두 다 단수 취급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이 세 하나님을 한꺼번에 묶어서 통칭해서 엘로힘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로힘은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담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모든 영어 성경은 예외 없이 이 부분을 대문자 G를 사용해서 God으로 그렇게 번역합니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s 이렇게 다른 하늘과 땅 이렇게 보통 표현이 됩니다.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복수지만 여기서는 God 해서 뒤에 S가 붙지 않고 딱 God만 사용을 합니다. 우리말 성경도 마찬가지죠. 이 엘로힘을 하나님들이라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 한 분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이 엘로힘과 나오미가 말하고 있는 그 엘로힘은 같은 의미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되죠.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영어 성경은 이 룻기의 신들과 창세기에 있는 신을 이 하나님을 분명히 구분해서 따로 적고 있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와 같이 대문자 G가 아니고 소문자 G를 씁니다. 그리고 창세기에는 단수로 그냥 God으로 표현하지만 이 룻기에는 소문자 G로 시작해서 G-O-D 다음에 복수형을 말하는 S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엔 두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죠. 그러니까 엘로힘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이렇게 다른 신을 지칭할 때도 사용하더라는 것이죠. 이 룻기를 시작할 때 두 가지 모압에 있는 우상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하나는 바알 보울이며 또 하나는 몰렉 혹은 밀곰을 지칭하는 그모스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의 백성과 이 우상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죠. 그래서 예레미야서에는 말씀 가운데 이 모압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모스의 백성이라고까지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하건대 나오미의 이런 표현은 바알 부올과 그모스가 신성을 공유하고 있는 일종의 그 모압 땅에서는 같은 등급에 있는 신들, 즉 그들의 엘로힘이었던 것입니다. 자, 굳이 나오미가 그의 신들이라는 용어를 선택한 그녀의 그 마음 깊은 곳에 감춰진 의도를 이 말 속에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죠. 우리 민족의 이상한 신, 그 여호와 하나님 말고 너는 혹시 모르니까 너희의 신, 모압의 엘로힘을 따르는 그 삶을 선택하라고 지금 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나오미의 말은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여호와 하나님이나 너희 민족의 바알 부올 그모스가 별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그녀는 가지고 있었던 셈이죠. 어쩌면 하나님이 그들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남편을 잃은 사실만으로도 그녀는 충분히 괴롭고
또한 고향의 이웃들에게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아들까지 잃었다면 그녀의 모습은 그 민족 가운데서는 수치 그 자체일 것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룻이 동행을 한다면 그건 조금 전 그런 불행과 수치를 확정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상징이 될 뿐만 아니라 그녀, 즉 룻을 바라볼 때마다 베들레헴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상기하게 될 것이기에 결과적으로 나오미에게 그녀의 동행은 아무것도 유익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룻은 요지부동입니다. 16절과 17절에 기록된 룻의 말은 너무나 논리정연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말이 결코 충동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제가 이제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집중하셔서 한번 제가 읽을 때 머릿속으로 이 문장들을 한번 따라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이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16절의 첫 문장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자, 이 후부터는 내용이 묘한 대조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읽을 때 약간 크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일정한 운의를 주었던 것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자, 첫 번째입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두 번째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그 다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벌을 내리시고, 히브리 문학에서요. 그 문학에서도 그렇지만 성경 말씀 속에서도 어떤 이렇게 대조적인 구조를 가진 문장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대체로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런 기록이 그 당시에 문학적 혹은 이 다른 그 문화의 주류가 이와 같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어르신들은 옛날 노래 좋아하시죠. 소위 전통가요라고 그럽니까? 트로트 같은 거 부르는 거 그런 게 익숙하십니다. 저 같은 세대는 이제 50대 중반이니까 주로 70, 80이다 이런 막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통기타 음악, 포크송 이런 류의 음악을 주로 부르던 세대입니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우리처럼 그렇게 노래 안 부르죠. 떼지어 나와서 춤추며 부르거나 그냥 노래 가사를 마구 시부리는, 죄송합니다. 마구 떠들어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특정한 시대를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떼어내서 보면 그 시대의 문학 장르에는 그 시대의 주류 또 세대의 그런 분위기가 자연히 그대로 담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이 히브리 문서에서 어떤 형태를 갖출 때, 독특한 문장 구조가 있을 때 그런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요. 성경에서도 그렇고 히브리 문학에서도 동일하게 어떤 사실이나 한 가지 주제를 강조하고자 할 때 이런 문학 구조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와 같은 것은 두 번째에 해당되는데 여기서는 뭡니까? 대조되는, 대꾸를 이루는 그런 문학의 형태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룻은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을 확고히 자신의 심중에 결정했다는 것을 이런 문장 구조를, 문학적 구조를 빌려서 지금 어머니에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강조해서. 나 죽어도 절대로 모압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머니 따라갈 테니 그리 알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나 이 집안으로 시집 왔잖아요. 일부 종사. 네, 출가 외인. 나는 엘리멜렉 집안의 귀신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이 말이 바로 그런 의미죠. 자, 그 말까지 듣고 보니 더 이상 나오미는 룻을 설득할 자신이 없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룻의 강단에 나오미가 두 손을 들었다고 밖에는 달리 말할 것이 없네요.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칩니다. 18절 마지막 말씀이 증가하는 의미가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룻의 이 이야기 가운데서 가장 돋보이는 말이 있다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이 어머니를 따르고자 하는 그 의지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그 현장에서 이 고부간에 일어났던 이 사건은 훗날 인류의 구속을 완성시키는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 모든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그것 중 단연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사건이 일어날 때의 기록입니다. 그 기록의 주인공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시작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이끄심에 고귀한 그 순간이 바로 지금 이 고부간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그 길가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룻기의 서두에서 이 룻이 만났던 하나님은 그렇게 그녀에게 썩 매력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도대체 룻에게서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지금껏 살펴본 바로는 이 집안에서 그녀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할 어떤 이유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 집안은 어떻습니까? 시작부터 하나님의 손길을 피해서 세상의 안목을 따라 흘러 이곳 모압으로 왔잖아요. 그리고 이곳에서의 삶 역시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미루어 짐작하건대 그들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상황이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그런 가정의 상황을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여과없이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룻은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인생들의 주인인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며 그것도 정확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일까요? 하지만 지금 룻은 어떻습니까? 나오미가 외면하고 있는 그 야훼 하나님, 자기 민족이 아닌 이스라엘의 유일신을 그녀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원문에서도 분명하게 엘로하이라고 해서 1인칭 소유격으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녀는 부르고 있습니다. 룻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이 아니면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그 낙원을 우리에게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일어난 역사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또 하나 누군가 나의 하나님을 부르던 그 장면을 기억합니다. 룻의 태에서 난 후손이 수백 년이 지난 어느 날 죽음을 앞두고서 처참한 처형의 현장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엘리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오늘 루시 부르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숨이 이제 자신의 모든 사역이 이루어지려는 순간 인간이신 주님께서 그 극한의 고통 가운데 마지막 하나님을 향한 손길을 내밀고 계신 순간에 그때에 하나님을 향해 외마디 비명처럼 외치신 소리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하는 그 상황, 아니 그렇게 해야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바람 앞에 선 촛불같이 그 생명이 꺼져가는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온 천하 만민의 손을 있는 대로 혹은 원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잡아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누가 보더라도 도움이 필요한 외아들의 외침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꿈쩍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오늘 지독히 모순된 한 실체 앞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아무런 조건도 그리고 어떤 이유도 없이 선택하기도 하시거니와 누가 보아도 당연할 뿐 아니라 지극히 당연해야 하는 그 순간에 잡으셔야 할 그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그 손길을 외면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지금 이 지독히도 모순된 그 실체이십니다. 분명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로부터 자신을 철저히 버리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로부터 친절하게도 지금 그런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는 거짓 우상, 헛된 종교를 따라가는 그것이 살 길임을 안내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경험 속에서는 절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지난주의 말씀처럼 뭐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다벅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녀의 다벅 의지는 지금도 변함없이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가능한 것은 단 한 가지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분의 자비하심이 없고는 이런 일은 결단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순간 이 여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그녀가 당신의 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를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 찾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은 바로 지금 이 골고다의 언덕 위에서 처참하게 피 흘리며 죽어가는 자기 아들이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 살려달라고 내미는 그 손을 외면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인생길 앞에는 그런 하나님의 선택과 외면하심이 있었습니다. 그 선택과 외면하심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며 또한 긍휼하심의 비밀입니다. 그 자비하심과 긍휼의 선택은 바로 오늘 룻으로 하여금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그녀를 붙잡았듯이 그 선택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외면하심, 그것은 그렇게 룻과 같이 선택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선택이 궁극적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한 자신의 아들을 버리시는 외면입니다. 쇠조각과 짐승의 뼈를 달아서 끔찍한 고통을 주는 채찍에 온몸이 찢기고 머리에 가시로 만든 관이 씌워져서 그 가시에 찔려 고통 속에 피 흘리며 만신창이가 되어서 살려달라고 바라보는 그 아들의 눈길을 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십자가 처형의 그 참혹한 현장에서 내민 손길을 외면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분의 외면과 선택, 오로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여호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의지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미신 구원의 손길을 외면하심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구원의 은총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예루살렘을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면 예루살렘의 중심은 두 개의 산이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있는 시온산 맞은편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비탈을 내려와서 다시 골짜기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시온산을 향해 올라가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2017년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새벽에 도착한 후에 한숨 잠을 잔 다음에 이곳을 가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다녔던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 내려가는 그 포장된 도로가 뭐라 그럴까요? 정말 잘 갈아서 매끈매끈한 마치 기름을 칠해놓은 마룻바닥과 같았습니다. 그 길을 어지간히 바닥이 접지르기 좋은 신발을 신지 않은 다음에는 제대로 걸어 내려갈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아마 예루살렘 현지에서 오늘 이 시간과 같은 종려주일이 시작되면 전 세계에서 몰려든 순례객들이 이 길을 미끄러지면서 줄지어 내려갈 것입니다. 2000년 전 우리 주님은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대로 그 길을 나귀의 등에 올라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가셨습니다. 주님과 어린 아이들은 그런 낯선 갈릴리에서 온 시골 사람에게 마치 왕이 온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 순간 그 길을 묵묵히 가시던 주님은 그 환호 속에서도 오늘 이 순간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을 향해 외치실 그 순간을 이미 아셨을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아야만 성부 하나님이 자신을 외면하셔야만 완성할 수 있는 인류의 구속을 위해 그분은 그 혼돈 속을 말없이 나아가셨습니다. 그 길의 끝에는 고난과 함께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의 배신을 온 가슴으로 다 받아내야 합니다. 수치와 모욕을 다 감당하셔야 합니다. 거기에 육체에 가해질 처참한 고통은 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길을 마치고 마침내 서야 할 곳은 인류가 만든 최악의 사형틀 십자가 앞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극한 고통의 정점에 자신을 외면하실 아버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차라리 그런 아버지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냥 체념하며 감당하셨겠죠. 그러나 그 전능하신 아버지가 계시기에 아들이신 우리 주님은 마지막 희망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의 손길을 거절하셨습니다. 아니, 아예 눈길조차 외면하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는 그 무리를 향해 주님은 불편한 나귀의 등에 올라타시고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십니다. 그렇게 외면당하셔야만 우리를 아버지께서 선택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아버지께 철저히 버림받으셨던 주님, 주님의 그런 버림받으심이 오늘 우리의 모습임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외면하시는 길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이제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어떤 자격도 없다는 것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의 의지, 인자와 자비는 그런 현실을 뛰어넘는 초월적 은혜임을 알기에 이 시간 우리는 겸손히 아버지만을 바라볼 뿐입니다. 세상에서 고초를 겪고 비난을 당하며 때로는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그 고난의 길을 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그 하나님의 손길에 이끌림을 받는다는 사실을 또한 알기에 이제 우리의 믿음은 더욱 굳건해질 것이며 우리의 삶은 불평과 한숨보다 감사와 찬양이 앞서야 함을 깨닫습니다. 이 한 주간 주님의 외면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택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며 주님의 이 거룩한 고난의 길을 함께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이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5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말로 다 수 없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모두 담아 이 예물에 함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시고 그 가정과 생업, 사랑하는 자녀들이 큰 은혜와 복을 얻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공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로부터 한 주간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의 마지막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특별히 절제와 기도로 이 한 주를 경건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해서 이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만 우리의 간절한 바람은 부활주일만큼이라도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한 바람이 있는 줄 압니다. 저 역시 같은 생각이고 최대한 드릴 수 있는 방향을 한번 모색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총회 지침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제 좀 병행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금요일까지는 전체 여러분에게 온라인이 오프라인이 예배의 형태에 대해서 공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여러분들도 그것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전 세계가 이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에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민족뿐만이 아니라 세계 열방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간절히 기도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일부 대형 교회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려운 교회들과 또 이 질병과 싸우는 곳들을 돕기 위한 모금을 저희도 준비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지가 갔을 때 준비하시고 기꺼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조선희 집사님 남편 되시는 박상인 원장님 여러분 잊지 말고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항암이라는 것이 볼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또 주기적으로 계속 감당을 해야 하는데 우리 원장님 그렇죠 당뇨가 있으신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원장님 손을 붙잡고 있는 조선희 집사님도 지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유화순 권사님 또 전원숙 집사님 어머니를 위해서도 우리 김저스틴 군 또 우리 최영수 집사님을 위해서도 같이 여러분 함께 합력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옆에 가족들과 함께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시죠. 쑥스러우시겠지만 함께 축복하며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우리 찬송가 5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선택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처절히 피 흘리며 죽어가시는 주님을 외면하셔야 했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자와 자비를 기억하며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따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됨을 온전히 이루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방주위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위협을 받고 또 하나님 확진 판정을 받아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이웃들 그리고 그들을 고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모든 것을 헌신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의료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